예, 할렐루야.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선각자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요즘 특별한 풍속 하나가 있는데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길에 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부족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스마트폰 보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 속에 수많은 정보들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공해가 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게임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공해들이 많아요. 특별히 영적 공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영적 공해가 있으면은 금생과 내생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대 사람들을 보라. 한 번쯤 이 세대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택함받은 천국 백성이라면은 이 세대 사람들을 한 번쯤 보고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계획하실 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갔지요. 동성연애 하겠다고 끌어내달라고 하고 아예 아주 음란한 도시요, 타락된 도시였어요. 이미 영적 공해는 완전히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소생의 길이 없었던 그 소돔 고모라성.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기당한 사람들 꽤 많아요. 목사님도 사기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처음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간을 다 빼줄 것 같아요. 아주 친절하고 밝고 명랑하고요, 예의범절 바르고요, 또 그리고 잠시 조금 빌리면 정확하게 갚기도 하고 이자도 풍성하게 주고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사기를 쳐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경우는요, 가장 가까운 자녀들이 퇴직금 받은 것을 알고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주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사기꾼이 돼버리고 만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은 그래도 이 땅에서 견디다가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해줍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 이단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미 마귀의 영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하는 곳이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조금도 없어요. 마귀를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르고 빠진다면 그것처럼 엄청난 사기당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 가가지고 그때 후회하면서 내가 왜 거기를 다녔는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대구 지역에도 지금 이제 총회가 계속 이런 걸 조사합니다. 조사하면서 심지어는 어느 게 누구까지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면서 연락이 오는데 무료 성경 신학원 대구 지역도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에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가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교육받다가 마귀영을 받는 거예요. 영적 자기권인 신천지 이런 것에 빠지면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워서 근신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디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시기해서 그런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영적 사기꾼에 한번 영적으로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어디서 성경 공부할 때 절대 그 근처 가지도 말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내 자녀요, 내 남편요, 내 아내를 할지라도 그런 데 가져가면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가족들끼리도 살펴봐서 혹시나 그런데 몰라서 어리석어서 아니면은 무지해서 그만 빠졌을 경우는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특별히요, 신천지단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거기에 한 20명, 30명이 같이 새롭게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천지 요원들이에요. 아주 새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사랑을 실천하니 그 한번 그 맛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공예, 영적인 사기꾼들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린 정말 깨어 근신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씩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정죄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영적인 사기꾼, 영적인 공해에 빠져서 정죄당하고 심판당해서 지옥에 갔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요,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영을 받기 시작하면은 자신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혹시나 그런 사람이 없는가를 늘 눈여겨봐야 돼요. 이 동신교회, 가까운 교회에 참 귀한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시면서 사역을 잘 하시는데 아예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광고합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에 2명은, 2~3명은 신천지 이단인데 빨리 나가라고. 여러분, 큰 교회는 가정에서 들어와요. 정상적인 성도의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거짓에 쓰질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하는 것을 마치 추수꾼, 전국의 연기자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요. 이게 거짓의 합이 마귀의 역사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3절에서 45절과 같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악한 세대요, 세대.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벼이삭이 잘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지면서 선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러나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귀 귀신이 떠난 다음에 자기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 이전보다도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아주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악해져 있어요. 뭐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한 번은 여기에 어떤 신천지 이단이 편지를 갖다 딱 여기다 놓고, 그래서 CCTV가 딱 돌아가잖아요.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얼굴이 보니까 참, 나도 못나긴 했지만 얼굴 가지고 보는 건 아니지만 참 이 사람은 아주 못되게 생겼다. 아주 두리번 하면서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속는 순간부터 마귀의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공해, 영적인 사기꾼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구조가 있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39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또 42절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자 앞에는 반드시 더러운 자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 세대가 또한 다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고,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냐 이거예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1절인데 우리 4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는 것 같아요. 그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땅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큰 배를 타게 됩니다. 배 밑에 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저 이 배가 뒤집을 지경이 되니 사람들이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살기 위해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누군가가 신을 노엽게 해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는데 요나가 자고 있어요. 가서 깨우면서 너희 신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너희가 찾아보 하나님 찾아보라고 막 이러면서 깨웁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그 뱃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이렇게 겪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느냐 한번 제비뽑기 해보자. 근데 요나가 제비뽑기 된 거예요. 요나는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도망치려고 했다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고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삼켜버려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사흘째쯤 되는 날 바닷가에다 토해냈는데 그 니느웨 바닷가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외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살리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왜 정죄했느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41절 끝에 보니까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더 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아니 요나가 회개를 선포할 때 외칠 때도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와서 외칠 때는 왜 회개에 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한국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단 정죄해서 정상적인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들은 회개치 않아요. 요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라고 외치건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장을 해서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가서 수습군 작업을 해요. 여기에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본받아야 돼요. 특별히 앞에 보니까요, 38절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39절 4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지옥의 맛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개 부활의 그 진리, 엄청난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난 크리스찬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교회 밖에 난 크리스찬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난 크리스찬이죠. 교회 안에 난 크리스찬이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것이 십자가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가 엄청난 축복이 있는 이 십자가. 어떤 아이가 엄마 이제 밑에서 꼬마 아이가 열심히 이제 산수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공부하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엄마가 산수 공부 가르칠 때 맨 처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더하기 100이만 가르치잖아요. 처음에는 그거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더하기 이것은 더하기고 이 빼기고 1 더하기 1은 얼마고 뭐 하면서 쭉 가르쳐줬어요. 근데 엄마 손잡고 이 꼬마 아이가 교회 왔어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봤던 것이 교회에 있거든요. 크게 돼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혜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이 십자가는 더하기다. 네가 이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영생이라는 더하기가 되고 영원한 나라 천국 들어가는 더하기가 된다 하면서 지혜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신천지 이단이나 이단 사설에 절대 우리는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또한 42절을 보시면은 우리 4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문이 남방 여왕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솔로몬 대왕을 만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 머나먼 땅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자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송아와 생화를 놓고 어느 것이 진짜 생화입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창문을 열어보라. 그러니까 나비하고 벌이 들어가서 날라와서 생화에 앉잖아요. 그 멀리 보좌에 앉아서 저거는 생화고 이건 조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알고, 또 한 집에서 두 여인이 자식을 낳는데 한 여인은 그만 실수해서 아기를 죽이고 한 여인 아기는 살아 있어요. 근데 서로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그래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도저히 재판할 수 없으니 칼을 들어서 저 아이를 둘로 반을 쫙쫙 해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생모가 아닌 여인은 어떡합니까? 그 개설에도 주세요 그래요. 근데 생모인 여인은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제 재판은 끝났잖아요. 여러분, 남방 여왕이 이런 지혜를 배우려고 그 먼 길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호기심, 어디에서 특별한 것이 있다, 누가 나한테 좀 더 잘해주면 그곳에 그저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지혜를 찾지 않아요. 진정한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진정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어디 이단 서설의 비유풀이, 여러분, 비유풀이가 엄청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성경 66권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조금도 지장 없도록 다 설명하셨고, 비유풀이 아주 핵심적인 것은 다 해놨어요. 비유풀이에 호기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비유풀이라는 건 아주 교묘한 거 가지고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만희를 찬양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데 빠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어디서 누가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면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신학대학교에서도 가장하고 신천지 이단이 신학 공부하러 와서 나중에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학대학 교수들도 그것을 검증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길 원하면요,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왜? 정상적인 신앙인인가?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절대 어디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나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이상한데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일체 가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또 그가 돌이키를 기다리면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세대 사람들을 보라. 한번 보십시다. 이 세대는요,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아주 악한 것들, 특별히 공해들이 많아요. 영적인 공해, 이단의 사기꾼, 영적 사기꾼에 빠지면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절대 빠지지 않도록, 빠진 사람은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리라. 남방 여왕이 정죄하리라. 회개치 않는 사람들, 지혜를, 참지혜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무서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 못할 때 오늘 42절에 43절에서 45절에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43절에서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고기권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보라. 그래서 항상 깨어 경성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이 어지러운 세대, 악과 선이 공존하는 있는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백성 삼고 오늘도 악한 세대에 본받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적인 사기꾼들, 끊임없이 이단들이 이단의 사설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무리 내게 선하게 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사 참으로 영적인 이제 무서운 정죄와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나 이단 사설에 이제 조금이라도 빠진 적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새롭게 또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방 여왕에게 정죄받지 않도록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참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한 세대, 악한 것 본받지 아니하므로 이제 더러운 귀신이 나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므로 더 심하게 형편이 되는 그런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 서로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서로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또 우리 장신의 가족들 이제 한 배를 탔사오니 서로 돌아보면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항상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 성령 공부하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고 강건하리라는 약속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